성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월요 통일 예배를 주님 보좌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제주에 운행하신 성령님, YMCA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님과 아름다운 연합을 풀어주시고 우리 듣는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기름 부음의 통치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성수에서 흐르는 황금 기름을 통해 24시 예배에 YMCA 24시 재단에 민족을 향한 이 재단 위에 하나님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이 예배가 저 북녘 땅에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이 생명이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인가?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향유를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장례날을 기념할 수 있는 이 시간에 오늘 이 가룟 유다의 말은요, 너무도 우리를 너무도 소름 끼치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분명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제자 중에 돈깨를 맡은 자였습니다. 재정을 맡은 자였습니다. 근데요, 이 향유를 어찌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 가룟 유다의 말에 누구나 공감하고 누구나 의롭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에. 그러면 이 마리아의 행동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와, 전 재산, 그 300데나리온은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그 전 재산을 팔아 그 향유를 붓고 발에 붓고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이것이, 와, 어떻게 저 비싼 것을 어떻게 저렇게 행할 수 있지? 이랬던 생각이 이 가룟 유다의 말 한마디에 갑자기 생각이 달라져요. 주위 사람들이. 맞네. 왜 저 비싼 것을 땅에 붓지? 아깝게. 아까운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이것은 분명 성경 말씀이에요.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면 그의 의롭고 진정 그 마음의 가난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는 도둑이라고. 그 엎질러진 그 향유의 그 금액, 아까 300데나리온의 금액에 더 집중하고 그것이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실제 이 향유에 행하는 그 마리아의 전심으로 주를 향한 그 사랑을 드린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를 비유로 자기가 생각했던 그 돈의 300데나리온이 너무도 아깝기 때문에 그때 이 마리아를 질책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과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제자 가운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님의 팔자였습니다. 근데요, 오늘 이 300데나리온을 갖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음에 진정 가난한 자를 위함이었다면 가룟 유다는요, 정말 하나님의 의로운 제자 중에 참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입의 질책을 통해서 그가 말했던 것은 그 향유가 아니라 바로 뭡니까? 그 300데나리온의 포커스가 맞춰져서 그것을 통해서 아깝고 이것을 질책했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은 요한을 통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의로운 척 자기의 욕심과 자기 것을 훔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실제 가룟 유다 같은 또 하나의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데마 같은 사람입니다. 데마는요, 바로 여러분이 잘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고 데마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한번 잠깐 봉독한다면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가로 갔고,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이 디모데,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잡혔을 때 이 편지를 쓸 때 이 뭡니까?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이 데마는요, 사도 바울이 첫 번째를 감옥에 갇힐 때도 왜 그러지? 이럴 아리송 좀 퀘스천 마크가 하나님께 생겼는데, 중요한 건요, 누가와 이 데마는요 너무도 하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도 뭡니까? 사도 바울의 아주 수제자로 수년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수년간. 근데 이 누가는 뭐라고 하냐면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수식어가. 누가에게는 사랑받는 자 누가. 사도 바울은 편지를 할 때 골로새서예요. 진짜 너무도 놀라워요. 지금 사랑받는 자 누가라고 얘기하지만 데마는 그 당시에도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데마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골로새서 쓸 때도. 근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현장에는요, 지금 다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얘기하거든요. 누가는 의사이자 친구이자 사도 바울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뭡니까? 사도 바울의 또 절친한 동료자이기도 하지만 제자였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만 함께 있고 데마는 분명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을 사랑하여라고 이 말을 꼭 쓰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 자기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룟 유다와 데마는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데마가 왜 그 수년간 거의 10년 넘게 사도 바울 선생과 같이 다니면서 기적과 표적, 죽은 자도 살아나고 많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요, 그런 그가 왜 잘 동력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충성되게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여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버리고 돌아갔습니까? 바로 그에게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뭡니까? 그 사역의 기적과 표적만을 따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가룟 유다의 외침과 질책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에게 정말 내가 행하는 시간이, 이 기도가 24시 예배가, 또 내가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헌신과 간사로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의롭고 하나님의 합한 것인가,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과 합하고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진정 누가 예수님의 제자인지를, 참 제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되짚어 봐야 돼요. 왜냐면 오늘 데마도 10년 가까이 그 삶을 살아왔지만 결국은 떠났다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 선생이 두 번째 감옥에 잡힐 때 이건 아니잖아, 정말 이건 아니잖아,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는데 왜 감옥에 잡히지? 이거에 대한
정확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가는 비전이 없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이 사도 바울은요, 잡혀야 되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감옥에 가는 게 사명이었습니다. 감옥을 가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당시 법으로는요, 로마 시민권은 그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반드시 뭡니까? 잡혀야 감옥에 가야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황제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지막 황제에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다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에 뭔가 어긋나고 다르다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도 300데나리온에 더욱더 포커스를 잡힌 거예요. 마리아의 그 순전한 나들을 부었을 때, 머리로 그 향유를 닦을 때 진정한 것은 그리스도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본받고 마리아의 그 사랑을 오히려 칭찬해주고 예수님의 그를 높여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모든 심령 가운데 있는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있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저도 이 제주도에 와서요 깜짝 놀라요. 많은 지금 한 4명의 전도사님들 그리고 주의 교회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특히 또 유대 정말 이스라엘 24시를 통해서 그 토라적 공동체를 또 세우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 정말 꼬마서부터 실제로 어른 못지않게, 사역자 못지않게 토라적 말씀으로 실제 삶과 하나가 되는 토라적 삶을 살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요, 야, 정말 초등학교 1학년생인데 어떤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 친구가 나를 괴롭히고 내 물건 막 꺾어버리고 연필도 꺾어버리면 기분 나빠서 선생님 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자질 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부모로부터 교육받았던 것들이 너무도 정말 아름답다는 게 이 아이를 통해서 제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꼬마가요, 선생님한테 고자질 않고 자기뿐만 아니라 어떤 친구가 또 새로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여자애였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요 10일 이상 지켜본 거예요. 자기가 본 것이 맞는지, 그리고 부모한테 선생한테 얘기를 안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생이. 그래서 이거를 전부 기록을 한 거예요. 노트를. 자기가 본 모든 현상을 10일간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용히 엄마한테 찾아와서, 엄마, 제가 실은 이 친구가 전화 왔을 때부터 반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히고 이런 것을 처음에는 자기가 잘못 생각한 줄 알고 조심스럽게 관찰을 했는데요. 이렇게 제가 노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래, 아주 잘했어. 너무도 잘했구나. 그 친구는요, 한국애이자 일본 친구예요. 아빠가 일본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인데, 근데 그 친구가 그걸 기록한 거 보고 너무 기특하더래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엄마가 기도하다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게 되었대요. 선생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10일간 이런 일이 관찰하고 왔는데요. 이것을 선생님이 잘 한번 관찰해 보시고 이 친구들한테 왕따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괴롭 당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기도하면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들은 선생님은요, 그동안 많은 학부모들은, 아, 선생님 그애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자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이 너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이 모자의 행동이 너무도 감동을 먹어서. 그런데 이 아이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이런 깊은 생각을 갖고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만약에 고자질했다면 그 괴롭혔던 친구들이 굉장히 벌을 받고 수치당할까봐 그것을 좋게 권면하고 싶었던 이 아이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정말 그것을 선생님과 좋게 의논했더니 선생님이 이 아이들을 불러서 좋게 훈계를 끝내서 잘 마무리가 됐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으로 선생님이 이 친구를 다시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이 집안은 교육이 너무도 좀 다르구나. 한국 집안하고 일본 사람이라서 그런가 이럴 수 있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 정말 그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몸으로 살아냈던 이 가정의 훈련이 이 아이 하나의 그 사건으로 되게 감동을 주는, 어른들을 감동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나
마치나 어떤 잣대로 이 말씀이 마치 훈계서의 어떤 지침으로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분명한 크리스찬이 아니라 종교인이 될 것입니다. 종교적 삶으로 이것이 나는 마치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 이 말씀으로 나를 대변해 주는 것처럼 나를 마치 나의 이 모든 상황을 대변하고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어떤 지침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우리는요 묵상하면서, 그래서 항상 유대인들은요 묵상하는 훈련을 해요. 말씀을 묵상하고 중얼거리고 길거리에서도 중얼거리면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케 하는 그 일에 이를 때 진정 이 말씀이 나의 삶에 침투가 되고 나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 실천하는 것이 토라적 삶이거든요. 이것이 유대인들이 그 자녀들에게 양육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삶 속에 이 말씀이 때로는 나를 의로운 척, 나를 속이는 어떤 영역으로 들어온다면 이것은 아주 위험한 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오늘 가룟 유다와 대마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그런 제자가 되지 말아야지. 나는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는 정말 누가처럼, 마리아처럼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참 제자가 돼야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나간다면 여러분은 이번에 엄청난 아름다운 열매를 추수하는 그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가 바라볼 때 그것이 정죄가 되고 내 살아왔던 기준에 뭔가가 좀 뒤집어질 때가 있잖아요. 특히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건 아닌데, 이거 아니잖아요 하면서 따지고 가는 것보다 왜 그가 그런 행동을 하고 그런 언행을 말했을까? 이거를 한번 묵상하면서 주님의 지혜를 한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정말 아름답게 권면을 하면, 저도 한 번씩 느끼는 게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키웠던 청년들도, 함께 공동체로 살았던 청년들도 야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치 제 안에 정죄의 어떤 혈기 같은 게 있어요. 내 기준으로 그 아이를 내 틀에 맞춰버리는, 정말 마치 내 틀에 맞추려고 그 아이를 훈계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한테 훈계할 때 너 이거 이렇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정해서 얘기한다면 여러분은요 그 자녀가 더 이상 많은 생각과 많은 영역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을 차단하게 됩니다. 독약을 먹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빠가 살아온 삶이 이랬는데 너는 이거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잘못된 거야, 이거는 좋은 권면이 아니고 부모로서의 훈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래 그 말씀 그 상황은 내가 살아왔던 삶과 너의 기질이 다르니까 한번 주님 말씀 하나 갖고 묵상을 해보자.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을 서로 공유하고 나눌 때 진정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우리가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이렇게 얘기해야 된대요. 정말 우리는요 그동안 우리가 부모로부터 그런 삶을 안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부모의 모든 것이 이건 부모님이 잘못된 거라고 알면서도 어느 순간 내가 내 자녀한테 그렇게 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분명 가르치려 하고 정죄하려 하고 이런 모든 잘못된 것들을 흘러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가룟 유다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무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에게 왜 돈깨를 맞게 했는지. 그래야만이 예수님을, 이사야 말씀대로 예수님을 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나 정말 사도 바울이나 그 부르심대로 서 있고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주의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그 수제자였습니다. 학자 중에 학자였습니다. 근데도요 그의 신분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 유대인이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들어온 게 아니라 성령의 인치심으로,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신 영으로 그를 성령으로 인치심으로 그를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너가 사도인 것을 증명해봐.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아니었잖아. 많은 사람들이 공격할 때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사도된, 바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스스로를 성령 안에서 자기를 입증합니다. 사도임을.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상황이 너무 나한테 억울하다고 내가 막 그것을 변명하고 나를 막 대변할 필요가 없이요. 성령께서 행하실 일들을 전심으로 우리가 때로는 억울할 시간도 있지만 그것을 전심으로 성령 안에 기도하면요. 주님이 주님됨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데마와 가룟유다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정말 마리아의 사건, 이 향유를 부어 옥합을 깬 이 마리아의 사건은 너무도 유명한 사건이지만 이것을 통해 우리는 어떤 것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그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마음이 진짜 주님을 향한 제자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부러워. 정말 마리아 대단해.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그 옥합을 사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발을 바르는, 무엇보다 어떤 재산보다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표현했던 마리아. 아니면 굳이 그 향유를 사야 돼? 그 당시 그 향유가 얼마짜리인데, 그 당시 이 향유는요 300데나리온이면 거의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이것을 꼭 사야 돼? 이랬다면 여러분 마음 안에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의 마음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아깝다, 어떤 것이 너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있어?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재점검하셔야 돼요. 참 제자의 삶, 정말 무엇이든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돈 벌어서 쓰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물난리 난 그곳은 어떻습니까? 그 농부들은 너무도 열심히 쉬지 않고 일하고 했는데 그 산사태로 인해 다 없어졌잖아요. 아무도 없습니다. 가용 보상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근데요 이것은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온 것은요 헛되고 헛된 것입니다. 왜? 정말 주님으로 인해 들어온 것은요 영원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주어지신 것은요 저만 누린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이 가정을 보면서 아까 그 꼬마 가정을 통해서요 제가 참 사랑이 무엇인지, 이 엄마가요 누군가 새로운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이 이웃이 이사 오면 자기가 전심으로 병원에 모시고 가고 그리고 모든 일을 제주도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그 토라적 삶을 살아낸다고 되게 애써요. 임신까지 했는데 지금 애가 4번째예요. 4번째인데도. 근데 그러면서 요번에 오늘 갔어요. 오늘 아침 8시에 다 출발해서 17명이 그 도쿄 바로 신도 샬롬 처치로 갔습니다. 집회하러. 일주일 가 있어요. 근데 그 가면서 저에게 어떤 문자가 오냐면, 선생님 저에게 집 앞에 매일 아침 저녁 오후 5시면 저희 집에 오십시오. 아무도 없는 집이지만 거기에 늘 하나님께 공급했던 이 아이스박스 큰 게 있는데요. 그 음식을 꼭 매주 일주일 동안 자기네 없을 동안 가져가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얘네는 뭐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오케이, 내가 그걸 열심히 해서 섬길게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똑같은 제주에 물가가 비싸다고 사는데 정말 주님의 공급은요, 얘네 남편도 교육청에 다니기 때문에 고등학교 일본어 선생이거든요. 그래서 수입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도 날마다 이렇게 남을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섬기고 그러나 얘는 음식을 하진 않아요. 잘 음식하는 재주는 없고 그냥 음식 자체를 나눠주거든, 재료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의 모든 공급은 집 앞에 이렇게 아이스박스로 매일, 주말 빼고 매일 이렇게 식재료가 들어온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내라고, 이렇게 모든 원조도 우리 남편을 번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일용할 양식 속에 이 토라적 삶은 그 일용할 양식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묵상하기 때문에 집 앞에 이 아이스박스가 온다는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것을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은 누구에게 줄까? 이 기쁨으로 늘 나누기를 한답니다. 자기들이 먹는 것도 있겠지만. 근데 그것을 통해서 이 살아오는 것을 보면서요, 요번에 일주일간은
이 친구들이 없으니까 제가 그 공급을 아이스박스를 받게 됐는데 진짜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은 이것이 정말 우리가 물가가 비싸다고 이것은 경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또 올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권능이 그 가정을 방문하시고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 특히 YMK 공동체는요. 더 신실하신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알잖아요. 그 능력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입술 가운데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님 저는 당신을 인정하고 당신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이 입술의 고백만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영역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열심이 아니라 눈을 뜰 때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제 안에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풀어주십시오. 이 일용할 양식을 늘 고백한다면 먹는 거 입는 거 돈만이 아니라 그리고 만남까지도 일용할 양식의 모든 것이 공유되고 주님의 나라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오늘 데마와 가룟 유다를 통해 여러분이 참 제자인지 비춰지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데마처럼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더 크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가장 존귀한 예수님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참 제자인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성령께서 기름 부어 나타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신유기도와 재정기도하고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프거나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요. 아니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제주도에 운행하신 성령님,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내주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아름다운 연합의 기름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손을 얹은 곳에, 연약한 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치료의 강선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예수님이 채찍을 맞음으로 이미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이 질고를 당함으로 우리 안에 평안이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의 권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온전한 주를 믿는 믿음으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겠노라고 고백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내겠노라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한번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재정기도 하겠습니다. 카드와 통장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카드와 통장에 손을 얹어서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던 축사 기도의 기름이 이 시간에 손을 얹은 카드와 통장에 동일한 그 기름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자정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볼 수 없지만, 우리가 믿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정말 주님의 권능으로 강제적으로 이 시간에 카드와 통장의 초자연적인 영역의 재정을 풀어주시옵소서. 이 일로 저 북녘 땅에 남과 북이 성령 안에서 통일되는 아름다운 재정으로 이스라엘을 먹이고 예루살렘이 알리아 가운데 온전히 들어올 수 있는 그 재정으로 우리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부르신 가운데, YMK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 온전한 드려지는 아름다운 헌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손을 얹은 카드와 통장에 충만함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들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네, 이제 음소거